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한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를 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큰 맥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일을 하며 살고 있죠. 한 주간 다들 애를 많이 쓰셨죠. 이렇게 저렇게 직장에서 또 여러 가운데 일하시며 또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고 주말이 되면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함께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모일 때에 하늘에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된 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일하는 것에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과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 함께 모입니다. 일하며 살아온 우리의 일주일의 시작에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우리의 한 주는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우리말로 일한다고 말하면 뭔가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고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언어에서 이 헬라어로 말하는 그 일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 말은 크게 보면 결국 어떠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어진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변화해서 활동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정돈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일하는 것과 유사한 활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활동한다.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일한다는 말은 우리의 활동을 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다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활동하고 일하는 데는 어떤 목적과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또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또 어떤 태도로 이런 우리의 에너지를 쓸 것인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힘을 써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겠죠.
단순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일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모든 활동들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찾고 또 의미를 찾고 또 목적도 찾습니다. 만약에 인생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허무와 또 방황이 찾아오겠지요. 인생의 걸음과 또 방향과 그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참으로 공허한 인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활동들,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활동 자체가 곧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또 확인하고 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죠. 우리의 이런 활동의 목적과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인 우리의 모든 활동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의 활동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양식과 또 그런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은 믿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매인 바를 벗어나고 싶어하고 자유롭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오히려 더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게 되죠.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아무런 행동들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수도 없이 많은 일탈과 불순종을 생각하며 삽니다.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일상들을 잘 돌아보시면 누구도 핑계하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의 이런 활동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의 활동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본문 전체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 생겨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로 인해 그는 성도들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사랑과 평화 가운데서 거하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우리의 세상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터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셨습니다. 창조되었지만 이 창조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지만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저 하늘 높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 다다를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그 천상에서 지극히 낮아져야만 하는 이 땅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거시고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전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께 일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구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심의 그 결과들을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에 영이신 성령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일하는 그 결과들을 성도들이 잘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또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그 하늘에 복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유산 또는 상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상속, 그 유산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또 그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산, 그 상속이죠. 그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스도와 같이 자녀된 자들이 천상에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그 하늘 나라의 상속이 얼마나 풍성할지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 위대한 능력의 탁월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성부의 크고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활동하시고 행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시고 또한 그를 우편에 앉히시는 그 아버지의 탁월한 능력, 그 위대하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그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시는, 그리고 그 우편에 앉히시는 그 성부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오로지 이렇게 우리를 위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모든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신 것은 양자로 삼으신 자녀들 또한 그렇게 높여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조주를 밀어낸 이 반역자들의 세상을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시위를 행하고 계십니다.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밀어내고 반역한 이 죄인들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그 죄인들을, 그 원수들을, 그 반역자들을 자녀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을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보고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들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막강한 힘으로 그 일하여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승천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그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머리이시며 지나간 세대와 또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왕으로 이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상속받을 언약의 자녀들을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명하시며 교회의 머리로 온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왕으로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좌정하셔서 몸인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머리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오직 그분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듯이 온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듯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므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의지와 뜻을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반역을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23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고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교회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이 교회에 스며들어서 교회로 모인 공동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것을 간구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함이요 우리의 행동과 활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채워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간다라는 이 놀라운 신비는 실제로 교회에만 누려지는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실체는 유일하게 교회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범죄할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여전히 부족한 직분자들은 범죄하며 삽니다. 교회 안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그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우리 스스로의 몸을 그렇게 범죄함으로 더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교회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범죄들과 갖은 악의들과 잘못된 방식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주님의 몸답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분의 지체들이지요. 지체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먹이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는 존중받을 만하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자라가게 해주십니다. 그분의 풍성하심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해주십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우심에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의 지체이며 누구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라며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가득해져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오로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응당마땅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땅에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일깨워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십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이고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찬송은 늘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와 감사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자녀된 우리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찬송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일하심을 전제로 그 일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강하신 능력과 그 능력으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이 교회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막연하시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교회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높여드린다. 찬송한다. 우리에게 막연한 이유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라는 우리의 윤리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빨리 가져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의 역사이죠. 그러니 그분께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그분의 그 구원하심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는 차마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의 것이라고 빨리 결론 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묵상과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너무 단순화시키고 그저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소유물 정도로 격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속히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굳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라고만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에 우리가 깊이 공감하며 묵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고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누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인격과 존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려지며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울려지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심하여서 구원이라는 하나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깊이 묵상하시며 합당한 찬송과 높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지음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대단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우리의 소유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구원하심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우리에게 아주 큰 찬송의 제목으로 와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실 것 같은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